할렐루야.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또 8월을 시작하는 첫 주, 주의 예배 전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 또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화면에 그림을 좀 보실 텐데요. 무슨 색깔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여드렸더니요, 어떤 분이요, 흰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흰색 말고요, 흰색 말고. 자, 무슨 색깔입니까? 다음 장 무슨 색깔입니까? 그 다음 장 무슨 색깔입니까? 빨강색. 자, 그럼 다음 장. 자, 다음 중 빨간색은 어느 색깔일까요? 자, 들어보니까요, 1번, 2번, 3번 하는데요. 자, 정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수결로 정하면 그것이 빨간 색깔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하나 볼 때는 다 빨간색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비교해 보니 도대체가 어떤 빨간색인지, 어떤 것이 다 좀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 빨간색이냐? 물론 그냥 우리가 대충 비슷하기 때문에 빨간색이라고 해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 이 믿음도 대충 비슷하면 모두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내가 말하는 믿음, 네가 말하는 믿음, 그가 말하는 믿음, 대충 그냥 그 안에 들어가 있네 라고 해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딴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소리만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선한 삶을 많이 살았으니까 저 사람 정도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거 아니야. 역사에 엄청난 발전을 이룬 정말 획을 그은 그러한 도움을 준 저런 존재인데,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 같은 분 말입니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냐? 그것을 잘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 중에 한 절로 요약한 그 말씀에 나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너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실제 믿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자리는 어떠한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흔적들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십니다. 속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덮고 뭔가
위선으로 덮어놓는 이런 거 없이 여과 없이 드러내시는 삶의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의 삶, 그 삶의 자리에는 어려움이나 고통이 없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자리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의 경험들을 동일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출세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습니다. 라는 이런 말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가고 전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병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의 믿음은요, 때로는 고통 중에, 때로는 병 중에, 때로는 절망 중에, 때로는 실패 중에, 때로는 삶이 무너진 자리 가운데 있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동일한 그 상황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참된 고백인지 아니면 그저 머릿속의 지식뿐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사람인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의하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최상의 칭찬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이스라엘 수많은 세월 동안 그 통치한 왕들, 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선한 왕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이 선한 왕의 기준이 누가 되느냐? 다윗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었어도 세월이 가는 동안, 시간이 가는 동안 여러 왕들을 바라보시며 늘 하나님의 마음에 품었던 왕, 하나님이 사랑했던 왕,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을 받았던 이가 바로 다윗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있는, 사랑을 받는 이 다윗 역시 그의 삶의 자리에서 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가 겪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직면합니다. 그 삶의 자리를 오늘 이 시편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골리앗을 물리친 뒤에 수년 동안 언젠가 될지 모르는 막연한 그러한 시간의 때에 광야에서 계속 쫓기는 삶, 목숨의 위협을 겪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와 비난과 조롱,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충신들에게 배반을 받는, 더 나아가서는 아들에게도 배반을 받는, 쫓겨남을 당하는 이런 어려움도 겪는 이 다윗의 삶의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 자녀를 잃어버리는 어려움, 하여튼 다양한 이러저런 모습으로 겪는 어려움의 모습들이 그의 자리에 계속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어려움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오늘 다윗이 스스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든 어려움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직면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이 상황을 다윗이 또 잘 묘사하고 있는 그 시편이 나오는데 그게 시편 23편의 4절입니다. 거기에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다윗이 지금 말하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이
수렁이라는 것은 소름 끼치도록 두려운, 사망이 온 사방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두려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지옥 같은 상황,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지옥 같은 상황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도대체 지옥, 어떤 곳을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잘 묘사해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책입니다. 단테가 쓴 신곡의 지옥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지옥편에 이 지옥 문 앞에서 이제 고민하는 이 순례자가 이 지옥문 앞에 써 있는 글을 읽게 됩니다. 그 지옥문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쭉 써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지옥문에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 그게 어디냐?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전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전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황,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전혀 삶의 희망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에, 그 어려움 가운데에 탈출하려고 잘못된 탈출구를 찾는데, 그게 뭐냐? 생명을 끊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이제는 이건 희망이 없다.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기 때문에 유일한 희망이라고는 내가 여기서 삶을 마감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그 상황,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마치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쳐도 오히려 몸부림 칠수록 더욱 깊이 빠져들어가는 늪과 같이 전혀 빠져나올, 전혀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 지금 다윗이 빠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요, 와, 내 상황이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지옥 같은 상황이구나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지옥과 같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비록 지옥과 같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 자리가 결코 지옥이 될 수 없음을 지금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나를 전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끌어올리시는 분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소름 끼칠 정도로 두려운 지옥과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셨다는 것은 다윗이 절망의 상황,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가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나를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걸어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 2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빠져 있을지라도,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이 보일지 않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걸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걸으셨던 자리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는 이러한 절망의 자리와 같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는 십자가의 자리는 하나님이 끌어올리셔서 부활하시는 영광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기억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닌지 내가 삶을 살아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한번 살아보니 아이고 힘들고 어려우니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하며 내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좌지우지하는, 판단하는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이제 삶의 걸음을 걸어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변석게 하는, 변질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이미 그 고백은 확정되어 있고 그 고백으로 그 어떠한 상황이라도 걸어내기 위해 나아가는 이 발걸음, 이것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보여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반석 위에 서 있는 믿음입니다. 구원의 반석 위에 다윗은 이미 서 있었습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잠시 위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했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보여낸 믿음의 반석 위에 늘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삶의 상황 속에서 보여내는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지옥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요 어떻게 했느냐?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잠시 기다리고 끝냈다가 아닙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끝까지 기다렸다.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은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아유 이렇게 힘들게 하신가 하나님이니까 그냥 냅둬요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인생, 또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내게 주신 삶의 자리를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기다리는 적극적인 기다림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곳곳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요, 그때마다 다윗이 놓치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일까? 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어떤 삶을 살까? 이것을 고민하며 이 삶을 살아내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15절
구원받은 자를 비유하는 좋은 땅에 대해서 비유하실 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존재냐? 누가복음 8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요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말씀을 듣고 지킵니다. 어떻게? 인내하며 듣고 인내하며 지키고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열매들, 결실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인내를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친히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삶의 자리 가운데에 어떤 자리가 되어질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낼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이제 앞으로 벌어질 그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견고한 믿음의 걸음을 이제 나아가는, 그래서 세상 끝까지 내게 주신 삶의 끝자락까지 이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삶의 마지막까지를 경주하는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힘, 기다리고 기다리며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바라보며 이 과정 가운데에 진실하고 순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믿는 믿음의 기도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뭔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의심하는 기도라면 하지 마세요. 괜히 기도하고 시험에 드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내 기도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느덧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나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에 처하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쩌면 다윗과 같이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우리나라 민족적으로 지금 지난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좀 친한 나라로 좀 같이 있다가 이제 좀 안 친할래 하고 백색 국가에서 명단을 제외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지금 많이 혼란합니다. 이 일이요, 자칫 잘못하면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이 극한 대치의 상황으로까지 빠져들어갈 수 있는, 정말 깊은 웅덩이와 수렁으로 끝없이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일본에 있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는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일본이 망하게 해주세요, 일본 저주받게 해주세요, 본때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며 기도하고 싶어요. 제가요, 어제 하은이하고 얘기하다가 하은이가, 저희 딸이 핸드폰을 보면서 아빠 태풍이 오고 있대 이러는 거예요. 얘한테 무슨 정치 이런 게 관심이 있겠, 걔는 태풍이 이제 중요합니다. 어떻게 놀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요거를 계속 생각하니까 태풍이 오고 있대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은아, 태풍이 우리나라 말고 이렇게 좀 비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은이가 정말 그렇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안에 일본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잘못된 마음이 이미 새겨져 있음을 제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하고 저주받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깊은 수렁, 웅덩이와 같은 이 상황을 이겨내려면 일본이 망하면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잠언 24장 17절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원수가 넘어지는 것, 엎드러지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비록 정말 원수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 그런 마음을 품고 그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직면한 상황 가운데 도대체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게 오늘 본문 4절에 대표적으로 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나라 위정자나 일본의 위정자들이 교만을 버리고 거짓에서 치우치지 않고 거짓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을 보며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외에 헛된 것들에 휩쓸리고 부안해동하던 그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세상 나라와 세상의 것들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진리의 걸음을 걷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간데 없이 극단적으로 대치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에서 돌이키지도 않으면서 거대 담론으로 막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이 지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금 절망의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시는 분들, 그 의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밀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깊은 절망과 수렁 가운데 건짐을 받고 그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나아가는 이 장면을 보며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다윗의 삶 자체가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노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찬송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고 하나님의 귀하심을 높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의 삶이었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다윗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변함없는 모습을 보며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구원에 합당한 자들이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지옥과 같은 상황, 소름 끼치도록 두려운, 사방을 둘러보아도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의 짙은 어둠으로 쌓여 있는 것 같은,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이신 분이 있습니까?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시며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뚫고 빛으로 이 시간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인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620장 2절과 3절의 가사가 이러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우리가 한번 쭉 깊이 생각하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노래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의 승리를 믿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생각하며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지금 나아가는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발걸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음을 걷는 모습,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오늘 이 성찬의 자리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이 의를 행하고 거룩으로 새롭게 나아가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상을 받기 합당하게 준비되는 복된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3장 1절 찬송하면서 우리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